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 이게 누군가 얘기해줘야,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고백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만날 때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시면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예. 저도 살짝 가끔씩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진 않은가? 오늘 말씀에 나왔던 아직도 의심하는 자의 모습이 혹시 저는 아니었는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알면서도 엉뚱하게 딴 길로 돌아가서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와서 다시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오시는 그런 수고로움,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 그리고 허무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주님의 사명을 깜빡 잊어버리고 자꾸 그것을 놓치게 되고 자꾸 미루다 보면 갈릴리에 가서 주님 다시 만나서 세상을 향해 제자 삼는 곳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사단은 우리를 계속 조종하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흔들고 그리고 넘어뜨리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그 안에 있는 의미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었는데 혹시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제자가 누군가가 연락이 왔던 그런 분이 혹시 계실까요? 예, 저는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없었는데, 예, 전에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생겼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건데, 이게 누군가 제자가 있다는 게 이렇게 흐뭇하구나, 뿌듯하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제자가 중간에 배신하지 않고 딴 길 가지 않고 제대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보다 더 기쁜 건 없겠죠. 오늘 예수 믿은 지 성도님들 어찌 보면 저보다 더 많은 연수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뭐 몇십 년, 아니 모태신앙인 분도 계시겠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째, 저 하늘 끝까지 영광까지 이르렀다가 지금 어딘가 바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밑에까지 절망에 빠진 그 제자들이 지금 더 이상 꿈도 희망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얘기를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솔직히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을까 싶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다 배신하고 도망갔으니까요. 근데 그들은 가진 것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전 재산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렇게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배신한 적도 없고요. 배신한 적 없으시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오셔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왔으니 나 정도면 믿음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 명령, 가서 제자 삼으란 명령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하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보면 현실엔 아직 내가 제자인가? 자녀인 건 맞겠는데, 자녀인 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제자는 좀 하면서, 점점점 하면서, 나에게 좀 더 부족한, 제자로 하기에는 나에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늦추는, 때가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모습은 혹시 없으시나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넌 아직 제자가 덜 됐어. 넌 자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는 아니야. 이런 속상임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 되었다면 제자도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도 되었고 제자 삼으로 가야 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자꾸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최종 목적은 모든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필요했고요. 그 일꾼을 오늘 지상 최후의 명령을 비록 도망하고 배신했지만
그 제자들 절망에 빠져 있고 저것들 어떻게 하지 싶었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늘 명령하신 겁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일, 산 증인,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부르셨고 또 자녀로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살아간 그 인도와 보호함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죠. 근데 더 나아가서 자녀로서의 축복, 자녀로서의 그 인도함에 더 나아가서 제자로서의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3가지 정도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오늘 본문의 앞쪽을 보시면 성경에 혹시 있으시면 7절에도 나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실 거다. 10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16절에 11 제자가 드디어 갈릴리로 갔습니다. 자, 갈릴리까지 예루살렘에서 제가 구글 지도로 찍어봤어요. 그래서 얼마 나오나? 164km, 165km. 여기서 대전까지가 한 120km. 걸어서 뭐 평탄한 길이면은 뭐 이틀일지 모르겠지만 뭐 언덕도 있고 광야에다가 돌산에다가 막 있으면 아마도 좋게 한 3, 4일은 걸리지 않을까. 근데 굳이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 갈릴리로 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 갈릴리로 향할 때 제자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만남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부로 있던 그들을 부르셨던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있던 이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던 그 짜릿함, 소름 돋음.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예수님이 날 부르셨지? 그리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근데 그 자리에서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장소, 거기가 바로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처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다짐을 했었고요. 그렇게 따라서 3년을 돌고 돌다가 지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의 상황은 지금 완전히 절망과 나락의 끝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으로 그들을 불러서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그 문을 열어주시고자 그곳으로 불렀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뭔가 실패하고 힘들고 또 하루 종일 고단한 일상에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고향인데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실패하고 절망한 가운데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서 다시금 주님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면서 예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보듬어 안아주며 위로해주며 회복시키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갈릴리로 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제자들을 불렀으면 골고다로 모여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너 거기서 다 도망갔지? 다 모여. 베드로부터 끝까지 다 와. 너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했어? 빌라도 법정으로 모여.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럼 그거 예수님은 아니겠죠. 그건 인간의 마음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절망의 자리 그리고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다 제껴놓고 본인만 아프고 본인만 힘들었고 본인만 어쩌면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그들을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며 그들을 한 명 한 명 부르고 유심히 관찰하여서 그들의 어떤 심성까지 있는지 보시면서 택하셨던 그곳 갈릴리로
그대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제자들은 모든 꿈과 소망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죽은 걸 생각하면 막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고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이 쫙 등장하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지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은 처음에 만났던 그 장면과 아마 겹치면서 막 통곡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주님 만났고 주님이 나 여기서 부르셨는데 그런데 돌고 돌아서 난 여기 온 나는 정말 하나도 내세울 곳 없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데 주님이 여기서 나를 부활하신 그 주님이 무덤에서도 만나실 수 있었고 그들이 있던 곳에 찾아오실 수 있었지만 굳이 그 먼 거리까지 오라고 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처음 만난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갈릴리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첫사랑이 생각나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곳으로 가면 위로받고요. 그곳에 가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때론 그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인 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모교를 떠나기도 하고 또 탈북민 같은 경우는 고향을 떠나기도 했고 6.25 전쟁 때는 북한에서 이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본인의 교회로 가지 못해서 남한 땅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일도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남북분단도 아니요 전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첫사랑의 그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교회를 못 찾아 떠돌아다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교회가 괜찮을까? 상가를 보면 층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한 상가 한 층에 마주보면서 있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 가야 그 교회에서 내 첫사랑을 확인하며 위로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찾고 찾아봐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바랄 때에 앉아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그랬지. 내가 그때 그랬었지. 내가 그때 주님 만났을 때 이랬었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라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다시금 회복하며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는 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으로 결국 나중에는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그곳이지만 지금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곳으로 매일같이 수시로 그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은혜 받고 다시 힘을 얻어 주님이 주신 믿음, 사명 붙잡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도착했던 어쩌면은 믿음과 사명은 없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를 뵙고 경배했습니다.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다 할 때 쓰였던 단어인데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모든 제자들, 증인들 11제자뿐만 아니라 부활을 확인한 그를 증인으로 목격한 이들까지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런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근데 그 자리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시나요? 혹시 아직도 주저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자녀를 낳고 이렇게 키울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걱정거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아이를 키우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아빠로서 가장 큰 고민을 맞닥뜨렸던 때가 언제냐면 애들이 자전거 탈 때가 된 거예요. 자전거를 이렇게 타게 배워야 되는데 저는 탈 줄 아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자전거를 일단 구했는데 마음의 준비는 안 된 거예요. 혹시 얘들이 오늘 타다가 뭔가 큰 사고가 나진 않을까? 오늘 못 타갖고 평생 동안 아빠 나는 그냥 걸어 다닐래요. 자전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데. 고민하면서 그날 가르쳤는데, 물론 이제 딸아이는 따로 6살 차이가 나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날, 당일날 혼자 자전거를 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 혼자 운동장을 신나게 달리던 그 딸과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운동장 한가운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전거 타는 게 왜 이렇게 기쁜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대학에 합격한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 취업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인생의 성공을 이룬 것도 아닌데, 그 모습이 너무 대견한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달리는 모습이 그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브레이크도 잡을 줄 알고, 핸들도 틀고, 요리조리 묘기를 부리면서 막 달리더라고요. 운동장 큰 나무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믿음에 뭐 대단한 거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멈추지 않고 그냥 자전거에 몸을 맡기고 그 속도에 몸을 맡기고 그냥 달리길 바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멈추면 자전거는 넘어지죠. 넘어지면 아파요. 다칩니다. 우리 믿음도 그냥 멈추지 말고 달려야 됩니다. 달리기 힘들면 페달에 발이라도 얹고 속도에 맞춰서 몸을 맡겨서 좋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뒤에서 대신 밟아줄 수도 있겠죠. 근데 두 사람이 타는 것보다 혼자 타는 게 더 재밌는 거 아시죠? 예. 두 사람이 타면 마음이 안 맞아요. 일리 가고 싶은데 절로 가버리고. 그 뒤에 사람은 페달을 안 돌리는데 나만 힘들게 막 돌리고. 우리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주님 말씀 안에 머뭇거림 없이 그 말씀의 은혜에 올라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혹시 오실 때 주저하셨나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금요일은 무슨 날이다? 금요 기도에 오는 날이다. 주일은 무슨 날이다? 주님께 예배드려 나오는 날이다. 수요일은 무슨 날이다? 수요 예배드리는 날이다. 가끔 금요 토요일 날 재밌는 드라마가 할 때가 있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머뭇거릴 때 사단이 틈타고 장난질 치고 이간질 시키고 상처를 입혀서 잘 달릴 수 있는데 더 달릴 수 있는데 멈추는 거예요. 한번 멈추면 다시 달릴 때까지 에너지가 더 많이 듭니다. 속도가 붙을 땐 좀만 밟아도 그냥 쑥쑥쑥 나갑니다. 언덕길도 속도가 붙으면 힘들지 않게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머뭇거림이 없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함께 주신 동역자와 더불어서 신나게 달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예배에서 결정됩니다. 아까 예배를 드렸죠? 경배했죠? 예배 드릴 때 시간 맞춰서 간신히 간당히 11시에 저 라인을 넘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긴 안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모르겠지만 좀 문 잠가버렸거든요. 고등부 때.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죽을 각오하고 탄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게 은혜인데 예배 시간에 그 시간 지키기 위해서 급하게 오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 그 예배 받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전심으로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드리는 예배,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많은 헌금 아니라 정말 많은 정성과 많은 헌신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창립주일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벌써 13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내년이면 중학교 1학년, 사춘기, 예, 질풍노도의 시기. 참즐거운 교회가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람을 타서 도새 바람에 일어서 풍랑이는 바다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성도님들이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11제자 그리고 많은 증인들 주님 앞에 경배했고 그 경배한 이후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명은 바로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혼 전도 구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또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이 또다시 제자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서 또 다른 제자를 삼아 나가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한 영혼 귀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도 없고요. 정말 너무 청년들도 귀하고 우리 아이들도 귀합니다. 한 명을 놓치는 것은 정말 1000명보다 10,000명보다 놓치는 것 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한 영혼 지키려면 뭐 피자 사주고 맛있는 사주고 이거 안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 영혼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모든 민족이 주님께 경배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일정을 이제 볼일 보고 하남에 들려서 큰 처형이 하남에 사시는데 텃밭을 하세요. 마음껏 따가라고. 신나게 따갖고 오는데 따가는 동안에 이 아내와 처형과 나눈 대화는 너무 슬픈 대화였습니다. 온 초록은 싱싱하며 텃밭의 주말 농장에 모든 상추와 뭐 싱싱하게 다 자랐는데 둘의 대화 중에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큰 아들이 있는데 어제 아들과 싸웠답니다. 아들이 때렸대요. 말을 안 듣는데요. 그리고 몰랐는데 저하고 제 아내를 제일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지? 요즘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 믿어서 싫어한대요. 할머니도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할머니가 이북분이시거든요. 교회 가라고 한다고 싫어한대요. 지금까지 자기가 스스로 해서 뭔가 용돈을 벌거나 학비를 벌거나 한 적도 없고 다 부모님이 다 해주신 거, 할머니가 주신 거 그걸로 생활해서 청년이 됐는데 지금 너무 같이 사는 게 힘들어서 나가서 따로 살라고 돈 대줘서 집을 구해주려고 해도 안 나간대요.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엄마가 너무 편하게 살 것 같아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많이 혼냈긴 했거든요. 버르장머리 없이 굴어갖고. 부모님은 안 건드리는데 이게 혼을 안 내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걸 볼 수가 없어서 방에 끌고 들어가서 문 잠그고 엄청 혼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녀가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되는 그 과정을 통째로 다 날려버리고 그 기간이 비어버리니까 지금 커서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그렇게 자녀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쳐 지켜지는 그러한 제자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저 세상에 나아가 타민족까지도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나 많은 곳의 선교 지역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다 전멸 상태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지도 못하고 지원도 못하며 오히려 추방당해서 돌아와야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또 선교사로 더 이상 젊은 신학생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나가질 않는답니다. 이전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조건이 되면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 가겠다고 하면서 안 가고 그냥 편한 목회지로 가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마음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좀 더 쉽게 편하게.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고 편하면 머뭇거리게 되고 그러면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는 가야 할 때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서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또 다른 제자를 삼아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풍성하게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까지 보여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제자 먼저 되어진 모습을 통해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전 가끔씩 처음 믿었던 곳을 지나가게 되면 가끔씩 들립니다. 처음 신앙생활 했던 곳이 중랑구에 있는 영세교회라는 곳인데 그 근처를 지나게 될 때는 가끔씩 그 교회 마당이라도 밟고 오고 그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본당에는 못 들어가겠고
그때 만났던 예수님, 그때 함께 했던 동역자들, 동기들, 그때 섬겼던 그 많은 일들, 어쩌면 지금보다 그때 더 열심히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만큼 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에 너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났고 그곳에서 또 지금 사랑하는 아내도 만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이곳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바라고 이곳에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머뭇거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가서 제자 삼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제자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은 더 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으나 더 집중해서 가서 제자 삼을 때 내가 먼저 제자 되게 해주시고 또 나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은혜 받을 그 자리가 바로 이곳이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받은 말씀 가지고 믿음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는 시간 되시도록 하겠습니다.